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신데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1970년대에 청계천 철거 주민들과 함께 남양만으로 이주해 둘의 마을 공동체를 세워서 좀 그 시대에 좀 특별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셔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 아니고 주민들도 원래 농부가 아니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참 많이 실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패를 겪으시면서 농사를 잘 짓는 많은 시도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잘 짓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때 제 기억으로 한 7년 정도 계속 전국 수화강을 한 장로님이 계셔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목사님한테만 조용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만 아시고 다른 분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80년대 사랑의 교회 집회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말라고 한 그 비법이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 수화강 장로님의 그 비법이 뭐였냐면 제가 정리해보니까 간단하게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파종전에 종묘상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종로 3가에 일단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로 3가 거리에서 종묘를 먼저 사지 않고 3, 4일 동안 사람들이 사가는 종자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안 사가는 종자 중에서 이번에 농사가 될 것 같다는 것을 딱 선정해서 지으면 여척 없이 수화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농사를 참 지혜롭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0장 그 앞에 부분인 24절까지 내용은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14년을 종살이하는 내용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렇게 원치도 않던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래서 14년 동안 외삼촌을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읽지 않았던 앞에 그 본문의 내용의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막내 베냐민 빼고 11을 낳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이 시작되는데요.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하필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라반과 약속한 14년이 다 찬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야곱이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형과 아버지를 능수능란하게 속이던 야곱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제대로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고 그에 대응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긍정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37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꼭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지혜인데요,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거기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7년은 몰라도 나중 7년을 섬기면서 사실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자신을 수없이 속이는 외삼촌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근성으로 하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 아십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잘 모르시나요? 저희 고향만의 속담인가요?
저는 처삼촌 벌초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의 없이 하는 말을 이룰 때 사용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얼마나 외삼촌의 일을 성의 없이 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일이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곱은 양을 쳐도 그냥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학영농을 하는 요즘 사람들도 이 본문을 봤을 때 저는 놀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볼 때 야곱은 최소한 양을 치면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이 풀을 뜯을 때 교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실 때 새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미할 때 시신경을 자극하면 그것이 유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야곱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지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유전의 법칙을 발견한 멘델보다 수십 세기 일찍 야곱은 자기의 양도 아니고 외삼촌 양을 치면서 놀라운 유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놀라지고 있지 않던데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는 형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3살 위의 둘째 형은요, 제가 예수를 믿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정도 컸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 저희 둘째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 주었다는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형은 저에게 일그러지지 않는 작은 영웅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식당은 작았지만 이름이 대구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한 대구식당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70년대 초중반에 전화가 있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집에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번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번호를 잊을 수 없는데요, 전화번호가 44국의 0526입니다. 44국의 0526인데 왜 그걸 잊을 수 없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번호가 평범했으면 저는 잊어버렸을 건데, 처음에 전화가 놓이고 저는 어렸을 때 전화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식당입니다 이렇게, 사실 셋째 아들인 것까지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오버한다 할까봐 밝히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대구극장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구극장이 45국의 0526이에요. 저희 집은 44국의 0526인데 45국의 0526인 줄 알고 대구극장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구극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프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굉장히 친절함을 잃지 않고 전화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대구식당인데 44국의 0526이고 대구극장은 45국의 0526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 시민들이 짰는 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설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톤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 집은 대구식당이고요, 대구극장은 45국의 0526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날마다 새로운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아요. 다음 프로 몇 시에 시작해요? 야,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이 엄청 됐습니다. 거의 전화를 제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그걸 지켜보던 저희 형님이 어느 날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선웅아, 소리 그만 지르고 대구극장 상영 시간표를 아예 붙여놓자. 와,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구극장이죠. 그 다음 프로 몇 시에요? 이러면 그 전에는 막 저희 집은 44국의 0526이고요 대구극장 45국의 0526이고 계속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 프로는 6시입니다 30분 남으셨네요. 늦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이 일을 겪으면서 대구식당 셋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현격한 차이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듣고 도전을 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군대를 가거나 내가 정말로 별로 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자꾸 맞닥뜨려질 때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곤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3,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참 감사하고 놀랐던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던 선배들이 교회만 열심히 가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성도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24절에 왜 그렇다고 명확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죠, 그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고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무슨 일이든 주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집안의 살림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요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도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0장과 다음 주 본문인 3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라반 밑에서 20년을 일하는데 14년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아내 둘과 아직까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아들을 얻고 밥 먹고 사는 정도 외에는 재산 정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떠나려는 야곱을 라반이 붙잡죠. 그리고 임금을 재협상합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3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장 44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이 번창, 이 성공이 정말 크리스찬인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적인 성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문의 야곱의 심정과 처지가 충분히 이해되고 왜 이렇게 억척같이 야곱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될 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것인데요,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상대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대하는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대하는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공 그 자체보다도 성공의 동기를 잘 살피면서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라반이 정말 고약한 사람이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7절 28절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러울까요? 역겹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지가 정해서 주면 되지 왜 야곱 보고 정하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제대로 안 주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 자신도 입술로는 이 복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아니군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것을 27절에서 인정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은 외삼촌에게 야곱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주변의 서적들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이 있는 것이 나면 야곱이 가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이 있는 것이 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양을 치면서 지금 우리 뒷부분에 살펴본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를 절정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은 라반의 악랄함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문이 있는 것이 나올 만한 양과 염소를 다 빼서 얼마 길요? 사흘 길이 뜨도록 해가지고 해봐요. 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라반 is anywhere예요. 영어인데 못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한국말로 준비했어요. 라반은 어디에나 있다. 라반은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처럼 느끼셔야 돼요. 라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 신방을 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성도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편이 너무 궁금해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면 자기 남편 이름이 김라반이라는 거예요. 이 씨는 이라반이고요, 박 씨는 박라반이에요. 제가 속으로 이 라반 꼭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지혜롭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남편을 만나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내 이름이 라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가면 구성원이 세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아세요? 나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시어머니 세대, 며느리 세대, 낀 세대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건 책에는 없고 제가 분류한 방법이에요. 다락방에서 며느리 나이대의 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호가 있어요. 라반 김진숙 이렇게 돼요. 시어머니 나이대의 순원의 말을 들으면 자기 며느리가 한국 출신이 아니고 바단 아람 출신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 라반입니다. 여기도 라반, 저기도 라반, 우리 모두 라반. 꼭 기억하십시오. 라반 is anywhere. 악랄 치사반스 같은 라반을 생각하면 야곱의 태도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야곱이 라반으로 인해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하면 속이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야곱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라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화하던 라반의 고약함을, 너무 놀라운 것은 야곱은 어느새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도 합니다. 분명히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공이 맞습니다. 31장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은 하는데 복수심과 정오심에서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1절에서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이라 하기에는 좀 찜찜해요. 매우 번창은 하는데 관계는 다 깨뜨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먼저 깬 것은 라반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31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저는 창세기 30장과 31장에서 야곱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입장일 때 너는 야곱보다 더 믿음의 방법을 취하겠느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 대한 복수심과 정오심에서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백성의 족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을 최소한 외갓집과 외가가 있는 그 밧담 아람에서 모두 잃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고약해도 20년을 함께 산 삼촌이잖아요. 다른 것은 모두 잃어도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믿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악랄한 라반, 늘 눈앞에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그 라반 때문에 라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집중력이 초점이 흐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해석할 때 건강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특히 신방이 막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지니고 있는 성도님을 만나면 제가 꼭 중간에 화장실을 갑니다. 제가 왜 화장실을 갈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는 소변, 하나는 대변. 여러분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대소변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는 볼일을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럴 때도 가야 되잖아요. 신방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려운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목회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면 경청할수록 제가 몰입이 되면서 제 심령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도 어느새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럴 때 제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화장실에 갑니다. 여러분 한번 애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밥을 짓다가 힘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일을 하다가 이거 뭐 어디 기도원에 갈 수는 없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회복될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화장실을 가세요. 화장실을 가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은혜와 지혜와 힘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신앙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